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초대교회 하나였던 안디옥 교회와 그 교회의 중심이었던 성도들이 받았던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위 분들 그래도 한 주 만에 뵈셨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실 때 가능하면 가장 밝은 표정 그리고 정말 따뜻한 사랑의 눈빛을 봐서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을 선포하실 때 그 받는 분이 축복을 받을 만한 분이잖아요. 그분에게 복이 갈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받을 만한 복의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은 여러분에게 갑니다. 그래서 예수 있는 사람, 예수의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을 선포하고 구원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지혜가 구임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함께 읽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시리즈 10번째 성령의 사람은 순종으로 살아가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주였죠. 이후 초청주일을 함께 나누었던 이 복음 시절 말씀 그리고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령 시리즈 말씀을 쭉 나누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나눈 지 벌써 5주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성령 시리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그 성령 시리즈 말씀을 기존에 9번 나눴었거든요. 9번의 말씀을 큰 틀에서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유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크게 세 가지 질문을 갖고 3주씩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님 이야기할 때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하면 마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방언을 말하거나 내가 평소 경험하지 못한 뜨거운 영적 체험을 경험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어떤 환상을 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내게 그런 어떤 영적 체험이 없으면 성령님이 계시지만 나는 성령님과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특별한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성경에서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신은 무엇인가? 그분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시면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되 무엇으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그냥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갖고 3번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은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사실은 우리 이 부분에서도 성도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방언을 생각해요. 어떤 은사를 생각하고 어떤 특별한 체험을 생각하죠. 물론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진짜 역사는 무엇인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게 하시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던 나를 변화시켜 가지는 그 말씀의 역사가 정말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의 방법이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 성령님은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역사하시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즉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약함을 도우시고 변화를 시켜 가시면서 말씀으로 우리 삶의 고난과 아픔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삶에 은혜 주시는 그 성령님은 어떤 사람들이 그 은혜를,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세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가야 할 믿음의 태도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령을 거스르지 마라. 두 번째가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세 번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드렸으니까 여러분이 홈페이지나 혹은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그 설교 내용 듣고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 시리즈 말씀을 9번을 전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써야 할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건 거죠. 그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러면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성령님에 대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기해 보세요.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만약 그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질문을 붙들지 않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이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절대 삶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어떤 알매 차원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 알매의 차원을 바탕으로 내가 이제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 삶의 행위가 따라오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교회에 갇혀 있고 그냥 우리에게 너에게 구원받았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반쪽짜리 예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도 다르지 않아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힘내라, 어렵지, 고생했다, 위로받아라, 내가 동행한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는 분으로 그냥 제한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진짜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한 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셔야 할 치열한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도우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알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기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면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는 믿지만 내 삶엔 예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저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봐서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설명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순종을 요구하셨을까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말씀 많이 읽어야 된다, 너 봉사 많이 해야 된다, 헌금도 많이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하나였던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 중에 이방인, 즉 예수님과 같은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모든 더 많은 세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일례로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9장 2절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되지 않았어요.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는 교회를 무너뜨렸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을 거두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영접하고 회심하고 변화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초대교회들이 이 사울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전력이 있으니까 이를 받았다가 나중에 우리가 화를 당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컸던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을 누가 받아주냐면 안디옥 교회가 받아줘요. 훈련하고 준비시켜서 이가 진짜 예수님의 사도로 복음을 전할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갔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존재하던 시대도 당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너무 어렵거든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려웠어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죠. 신앙의 자유가 없었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 꿈꿀 수 없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와 이 교회의 성도들이 더 많은 곳에 예수님의 복음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성령님의 은혜를 이 교회는, 이 성도들은 경험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사람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재정이 풍부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훌륭한 지도자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학에 분명히 우리 성경이 분명하게 설명해 주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 오늘 말씀 2절이에요.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잘 보세요. 오늘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가 이르시되라고 성경이 말해요?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 보면 오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와 그 성도들은 주어진 삶의 처지와 형편이 어려웠지만 그들의 삶 속의 중심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환경이 좋고 조건이 완벽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환경이 좋지 않고 완벽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가정,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며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돌이켜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지켜가는 믿음의 태도, 우리 교회가 이끌어가는 신앙의 방향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지켜간다고 말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정말 나는 성령님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의 기교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공동체인가 여러분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여전히 나는 성령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그 성령님의 말씀은 내 심령의 뒤로 미루고 내 경험, 내 고집, 내 판단,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인지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침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는 그 성령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살이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늘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살펴보시고 각자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돌이켜보거든요. 이 순종 딱 얘기하잖아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이게 순종이 있으면 이걸 왜 순종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따르면 되죠. 이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순종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내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내 계획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경험, 내 판단, 내가 갖고 있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꺾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자꾸 충돌을 일으키니까 나는 당연히 부담스럽죠. 어떤 경우는 그 말씀 앞에 내 것을 버리는 순간 나는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을 버려야 하니까 그 순종이 나를 불안하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다 보여서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두려웠죠. 고민이 됐죠. 걱정이 됐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심령에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한 걸음 내디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순종이 어떻게 만들어가냐면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당시 시대를 넘어섭니다. 종교를, 인종을, 문화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변화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 시대, 그냥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에 막 언론이나 뉴스 보면 뭐 코스피가 막, 저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코스피가 뭔지도 몰라요. 뭐 8천을 찍었대요. 그냥 드는 생각이, 나도 주식을 사야 되나? 이거 어떻게 사야 되지? GPT 막 물어보고. 그러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포기했어요. 다 좋아졌다고 말해요. 그죠? 근데 막상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여러분의 삶 좀 나아지셨나요? 걱정거리 없어요? 먹고 살기 좋아요? 여전히 힘드시잖아요. 고민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풀어가야 할지 망설이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초대교회 시대처럼 우리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래도 너희가 성령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너희의 가정이, 네가, 우리 교회가 순종할 때 이 땅에 한 하나님의 역사를 너를 통해, 너희의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아침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갖고 계신 어떤 계산, 방법, 계획 다 내려놓고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꼭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작은 능력도 하나님의 끈을 이루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 순종이 부담스러운 내가 이 순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의 태도가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받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가 있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태도를 지켜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지식의 문제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동시에 내가 얼마나 열정이 있고 뜨거운가, 즉 어떤 감정의 문제로 믿음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 중요하죠. 내가 은혜 때문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거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믿음은 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진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믿음의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실은 이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 부분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오늘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보시면 제가 약간 힘줘서 액센트 줘서 읽었죠, 그죠? 뭐 하고 있어요?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주를 섬겨 뭐 할 때에 대답해 주세요. 주를 섬겨 뭐 할 때에 금식할 때에, 그죠? 이 타이밍에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셔야 졸음을 쫓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주를 섬겨 뭐 할 때에 금식할 때에, 그죠?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 뭐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곡기를 끊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간절히 매달리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금식이라고 생각, 그렇게 기도하는 것 금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칫 잘못하면 어떤 게 될 수 있냐면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 녀석들의 특징이 뭔가 제 통장을 자기 통장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네,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저희 아이가 뭘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빠인 제가 안 돼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아빠에게 시위하는 거죠. 나 지금부터 밥 안 먹어. 문 닫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죠? 그럼 아빠의 마음이 어때요? 이거를 그냥, 그죠? 그럴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금식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금식이 단순하게 내가 이걸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내가 끊고 떼쓰는 어리석은 아이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금식이 뭔지 알려드리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누구도 이렇게 설명해 드린 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식이 있습니다. 식.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음식이에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어야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음식만으로 온전히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또 필요한 식이 무엇인가? 지식이에요. 지식. 내가 배를 불렀으니까 내 머리에 세상의 지식들을 채우는 거예요. 그 지식을 익혀 내 삶에 적용함으로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판단의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 내 삶을 온전히 지탱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의 지식이 다 옳은 게 아니라 옳은 것 같지만 옳지 않은 것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면 그의 삶이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의식이에요. 의식. 그냥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도덕과 윤리와 삶의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 있는 사회가 의식 있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가 안정적이에요. 사람을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바르게 가요. 바르게. 그게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의식도 사람에게 인생에 온전한 것을 전부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의식이 어느 순간 사람의 행동은 교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본성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바꿀 수 없어요.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화냄 해결해 갈 수 없어요. 어리석음 해결해 갈 수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사람에게 필요한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의 말씀, 즉 복음은 사람의 존재를 바꾸고 사람의 본성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6장 33절을 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무익할까요? 우리의 식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살리는 영,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즉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너희에게 생명이니라. 아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한다는 것은 뭘 말이냐면 내가 단순하게 육신적인 배고픔을 견디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금식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갖고 있던 나의 식을
나의 식, 음식, 지식, 의식, 그 외에 여러 가지 식들이 있어요. 근데 큰 틀 3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식을 내가 다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갈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금식의 핵심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거였던 거예요. 내가 주를 섬겨 금식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냥 그들이 끼니를 굶어가며 하나님 앞에 뭔가 얻기에 주를 섬기려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세상의 지식을 멈추고 세상에 요구하는 의식도 내려놓고 심지어 육신의 삶을 이어가는 음식도 내려놓고 오직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음성임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신앙의 태도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끊어져요? 세상의 소리가 끊어져요. 그리고 누구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현실이어도,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답답한 조건이어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믿음의 태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태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담백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태도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솔직해지십시다.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만.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이렇게 말씀 듣죠. 기도하고 이렇게 은혜 받으면 마음속이 뜨거워져요. 그래, 저 말이 맞지. 내가 저렇게 살아가야지. 그래, 아멘하고 여러분 결단하고 믿음으로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마치고 막상 여러분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왜 여러분의 심령에는 성령님께서 지금 주셨던 이 감동이 오래가지 않을까요? 왜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물러 가지 않을까요? 왜 내게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쩌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채워져 있어야 할 나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세상의 식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늘 이 예배에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기보다 어쩌면 스마트폰을 열고 하루의 일정을, 세상에 돌아가는 지식을, 세상의 것이 여러분에게 우선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믿음의 태도보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세상의 소리에, 저렇게 하면 더 좋다는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지 않았는지 여러분에게 여쭙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파수가 일주일 내내 세상의 소리에 맞춰지니 주일날 이렇게 한번 예배를 드리고 간들 그 믿음의 태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유지하는 것이 쉬울까요? 물론 그조차보다 안 하는 분들보다 훨씬 낫기는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의 태도,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무너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담으시라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의 의지로, 내 능력으로 쥐어 짜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힘들어요.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져요. 나중에 누군가를 원망해요. 순종하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 누군가를 찾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진짜 순종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따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은혜의 열매가 순종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회복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믿음의 태도가 회복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회복 태도가 매일매일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아침에 뭐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눈 뜨시면 졸린 눈 비비시고 성경 펴시고 5분이라도 성경 읽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뭘 하길 바라십니까? 질문을 던지세요. 답을 못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고 혹은 운전해서 출근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정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고 누군가를 만나고 뭘 할 때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내 경험보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신기한 일인 줄 아세요? 처음에는 세상의 일들과 세상의 소리가 내 머릿속에 맴돌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하지 마 이렇게 맴돌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라는 그 성령의 음성이 내 가슴을 두드려요. 작게 두드려요. 그리고 더불어 이제는 순종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순종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심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머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조건과 그런 고통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오늘 안디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므로 여러분의 삶에도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은혜가 꼭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성령님의 음성과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 순종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안디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걸 그냥 언뜻 보면 뭐 사람 세우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예컨대 바나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찬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퍼져서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죽고 막 목 잘려 죽고 막 이런 거친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오늘 사울이 이게 나중에 이게 된다. 사울은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시거든요. 이분이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생명을 빼앗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 안디옥 교회가 훈련하고 준비시켜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사도 바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 사울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끼둥이자 전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둘을 교회에서 빼서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였다고 가정해 보세요. 오늘 성령님의 말씀이 들었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먼저 들어오세요? 아니면 이 둘 나가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 어떡하지? 우리 교회 공동체 어떡하지? 우리 어떻게 말씀으로 훈련받지? 우리 아이들은 우리 고민은 어떡하지? 이 생각이 먼저 드시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죠? 저도 생각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일꾼 두 분을 누가 데려가시려고 한다면 하나님 죄송한데 한 명만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한 3개월 후에 제가 저분들 대타로 좀 준비해 놓은 다음에 가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 고민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렇게 고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보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가서 어쩌면 구브로 실라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죠. 성령님의 말씀 앞에 이들이 뭘 했던가? 끝까지 순종했어요. 순종함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그냥 그 지역에 머물던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기지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것이 읽었던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깨달았어요. 첫 번째 무엇인가? 왜 우리는 내게 들려오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읽는데 이게 깨달아지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내 것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포기함으로 내게 주어질 결핍이 나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나 이거 할 수 없는데 저거 할 수 없는데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그럼 나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걱정과 근심이 나를 누르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러니까 뭐예요? 계산기 두드려요. 요만큼은 순종하고 요만큼은 순종 안 하고, 이거는 하고 이거는 안 되고, 내가 기준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정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은 무엇인가가 다시 깨닫게 돼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종은 하나님께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 앞에 가장 내게 좋은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사실 안디옥 교회가 그렇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포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가장 소중했던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이 사울을 데려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시고, 더불어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바나바와 사울을 데려가셨던 것은 그 교회를 힘들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교회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을 당신께 맡기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성령님의 음성에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가 복음을 듣기도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자기 손으로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을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순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이제는 누가 감당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이 남의 교회 얘기로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통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인생이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나에게 맡겨주지 않을래? 내가 더 큰 것을 너 인생을 통해 이루려고 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바나바와 사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다 돼도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여러분이 꼭 붙들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이 마치 이것을 내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빼앗기는 것처럼 느끼고 계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것을 결단코 빼앗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나라는 작은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큰 뜻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만들어 가시는 능력을 우리 삶에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아침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순종,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 일하신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순종이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인생, 나아가 하나님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삶,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순종은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 앞에 가장 내게 좋은 것을 맡겨드리는 귀한 것임을 깨닫고 순종의 자리를 지켜가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어려운 걸 요구하시죠. 그러나 조금만 우리 기준을 바꾸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니까 불편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 것을 가져다가 더 크고 더 복된 일을 만들어 가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다. 그리고 매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 우리 조건이 어떠하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가시고 그 중심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워 주님이 주님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은혜를 만방에 드러내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